25절에서 36절.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요, 자신 택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자신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바울이 이런 사실을 갖다가 이제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같다 생각하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 걸 갖다가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이걸 갖다가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와 그 다음에 떡덩어리 그리고 뿌리와 가지의 비유를 또 돌 감람나무와 또한 참 감람나무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했죠.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생각하면서 감사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하는 걸 갖다가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 감람나무 가지도 꺾으셨던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인 너희는 꺾는 거는 당연히 너희도 꺾지 않겠냐 라면서 경고와 더불어서 정말로 겸손하게 살아갈 걸 갖다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을 갖다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갖다가 회복시키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5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바울이요 이방인 성도들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 성도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지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지혜는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갖다가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겁니다. 근데 바울이 보는 이방인들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유대인들 향한 구원 계획을 갖다 저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염려가 되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갖다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장담할지 모르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는 숨은 진리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도 그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울은 이방의 성도들이 모르는 신비, 비밀을 좀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신비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거는 유대인들의 넘어짐,
꺾임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신비라고 했었던 헬라어는 감추어진 것, 비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넘어진 이유, 그리고 유대인들이 꺾인 이유가 숨겨져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드러나고 있다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신비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수만큼의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다 믿을 때까지 이 말입니다. 이게 이때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우둔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둔한이란 이렇게 해석된 헬라어는 뭐냐면 완고한, 고집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인을 갖다가 뭐 예를 들면 100명 내가 이렇게 구원시켜야겠다 이렇게 택하셨어요. 그러면 이 100명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을 때까지 유대인들은 그냥 고집세고 복음을 거부하고 완고한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방인 숫자가 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때까지 유대인들은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율법을 다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막 고집을 피우면서 복음을 갖다 안 받아들이는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수가 다 믿으면 그때서 비로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그죠? 이걸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왜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다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택하신 자, 이미 아신 자,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내가 누굴 택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과 다 알고 계시다는 걸 갖다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면 유대인들이 회복하고 복음을 듣고 믿게 될 걸 갖다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에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고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온 이스라엘이 누굴 가리키냐에 대해서 신약자들 사이에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 가장 타당한 것은 이제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 59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런가요? 지금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게 억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억압을 받고 있는데 이 억압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실 어떤 신적인 구원자가 나타날 걸 갖다 예언한 것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인용했냐면 마지막 때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갖다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원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 시온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중심 장소가 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보는 어떤 종말관을 갖다가 종말관이 있음을 갖다가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면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서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 시온산은 어떤 곳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서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은 다시 말해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구원자로 오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야곱의 경건하지 않은 것을 갖다 돌이키신다라고, 이 말은 경건하지 않은 것들 갖다 없애버리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경건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죄를 갖다 없앨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죄를 갖다 없애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속죄될 걸 갖다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유대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갖다 받게 하실 거다 이 말 갖다가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걸 갖다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8절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바울은 대조법을 사용합니다.
복음으로 하면과 택하심으로 하면, 그리고 그들과 너희, 그리고 원수된 자와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대조법을 통해서 이방인 성도들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듣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복음으로 하면 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너희,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 말미암아 원수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요 이방인들 갖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 하여금 막 복음을 거부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의 상태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유대인들 갖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원수처럼 만드셨지만 택하심을 한다면, 다시 말해서 선택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은 조상들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갖다가 유대인들에 지키실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결코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뭐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행함을 했기 때문에 그 후손이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지금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갖다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 신실함의 약속이 지금 유대인을 갖다가 사랑하고 있다, 이 말을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선택하신 건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갖다 거부한다고 해서 이걸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은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선택을 받게 된 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 때문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 향해서 사랑하시고 계신 것도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갖다 선택하신 거, 내가 괜히 선택했어,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한 부르심은 계속되고 있음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택하시고 예정하실 때는 어떤 우리의 행함을 보신 것,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우리 갖다 택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기대만큼 순종하지 못해도, 또 불순종의 삶을 살아도, 또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아도, 우리가 떠오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걸 갖다가 후회하시거나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걸, 이걸 갖다가 취소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가 순종하지 않냐고 속을 썩이고 말썽을 계속 피운다고 해서 호적에서 빼진 않죠. 뺄 수도 없고. 물론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막 그런 자녀를 향해서 내가 너 호적 빼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근데 말만 그러는 거지, 그 말이 가진 의미는 뭐예요?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이 말이죠. 그죠? 그거 뺄 수도 없고, 사실은 또. 하나님은, 이걸 또 넓혀보면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족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지 믿음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 향해서 이 택하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 내 가족이나 형제자매 중에서 또 내 친구들 중에서 믿음의 삶에서 멀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들이 하루빨리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들의 믿음의 회복을 갖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방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갖다 돌아오게 하실 것, 다시 말해서 지금은 복음을 갖다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번에는 이방인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방인 성도를 갖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30절, 31절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일로 이제 그들도 궁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너희는 이방인 성도를 갖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이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그때 너희들 순종하지 않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궁유를 갖다 베푸셨어.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너희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너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런 궁유한 심을 갖다 입었던 것처럼 지금은 복음을 갖다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 너희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궁유한 심을 입을 그런 날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지만 이들도 너희들이 이전에 안 믿었던 것처럼 안 믿었을 때처럼 지금 이들이 안 믿고 있지만 이제 이들의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푸셔서 이들이 이제 복음을 갖다 받아들일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고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들이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 이런 모든 걸 갖다 이 모든 과정을 갖다가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누구든지 내 믿음을 갖다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누구도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내 스스로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니까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0절, 31절을 잘 보면 바울은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 갖다 3번 반복을 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은 게 유대인들만 순종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만 순종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 둘 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마디로 모두 다가 순종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 갖다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모두 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헬라어 원본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고요. 여기 가두어 두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는 뭐냐면 완전히 닫아버리다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닫아버리는 거. 아무도 뭐 들어가거나 나갈 수 없도록 완전히 닫아버리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둬뒀답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있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야겠다 이런 생각과 어떤 그 의지에 단단히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지 말아야지 하는 이 생각에 완전히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그런지 아담의 불순종을 갖다 그대로 받고 태어나가지고 순종하려는 의지보다 순종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사람을 갖다 불순종에 사로잡히게 놔두신 이유가 뭐냐?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된 것이 벌을 내리고 이러기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그런 긍휼을 갖다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불순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하심은 차별이 없다는 걸 갖다 또한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탄하며 찬양을 합니다. 33절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구원하려고 하셨던 방법들, 또 이방인들을 갖다 구원하시는 그 방법들을 보면서 바울 자신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차원, 그런 어떤 생각 차원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법은 이렇게 다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고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너무나도 깊고 놀라워서 어느 누구도 이걸 다 헤아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 말합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과 섭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아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야 너는 하는 것이 나보다 한 수 위다 이렇게 이야기해. 한 수위. 또 한 수위.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사람보다 한 수위가 아닌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만큼 너무나도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법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34절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아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사람의 어떤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도저히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갖다 판단할 수 없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도 필요 없고 누군가 의논할 것도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갖다가 우리에게 적용해서 보면은 정말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만나신 과정을 갖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부르시고 만나신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모두 다 다른 방법, 다른 장소, 다른 말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나시고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시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또 우리가 예상했던 방법, 기대했던 장소, 기대했던 말씀, 기대했던 시간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택하시고 만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건 오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쓰시던 사람들 봐도 그런 면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 뭐 다니엘, 다윗, 뭐 구약의 선지자들, 사사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또한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한 바울을 보세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만나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그 길을 갖다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갖다 만나시고 부르시는 그 과정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누가 하나님께 먼저 뭔가 갖다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고마워 나도 뭐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빚을 져가지고 빚을 갚으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뭐 그 빚을 갚아야 되거나 뭐 보상해주거나 보답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이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갖다 구원하신 방법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러 완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들이 순종하기 때문에 긍휼을 갖다 베푸신 것이 아니고 불순종할 때 오히려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로 인해서 결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사람들과 생각하고 일하시는 방법이 차원이 다르셨고 또한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갖다 진행시켜 오고 또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택하신 자들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 갖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갖다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갖다가 만나시고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빨리 안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도록 마지막 한 사람까지 돌아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안 믿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형제자매들 또한 친구들 그리고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지금 오래 참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빨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갖다 전해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 갖다가 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갖다 주시는 하나님 놀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택하신 자들 갖다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늘 생각하면서 남은 삶을 갖다가 전도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의 구원, 형제자매의 구원, 그리고 친구나 이웃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던 걸 기억하면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나 형제 자매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들도 하루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은 시간들 갖다 잘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가 천국에서 다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